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성경을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리딩 지저스는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읽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기록된 목적대로 성경을 읽는 것이기에 사실 이 방법대로 읽는 것이 성경을 바로 읽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구속사적 관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세상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세상은 타락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단절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으로, 구솔의 방법으로요.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 성경 읽기입니다. 이것을 줄여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단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입하셨다고 했는데요. 왜입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 길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닿을 수도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창세기로부터 점진적으로 드러나고 그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게 구속사적 관점인데요. 여기서 점진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유의할 점은 구약 성경이 그 자체로 완성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이 완전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완전하고 무한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구약은 그 너머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점을 명백히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라고 하시면서 구약 성경은 그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고난과 영광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 사역 맥락 안에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흐름에 따라 성경을 읽을 때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인간을 구원해 가시는 과정마다 이정표 혹은 법적 토대를 세우시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많이 들어보셨죠? 이 여러 언약들이 서로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갱신되고 발전하며 점진적으로 완성되어 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라는 거대한 강물은 이 언약이라는 징검다리를 밟고 흘러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 언약은 누구와 맺습니까? 사람과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실 때 대표성 있는 인물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어제 성경을 읽으신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암소와 암염소와 수장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어 놓고 마주 대하여 놓는 부분 읽으셨을 텐데요.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에요. 고대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짐승을 쪼개어 놓고 당사자가 그 가운데를 지나가는 이런 방법으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만을 위해 이 언약을 맺었습니까? 아니죠. 대표성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그 한 사람과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신 사람들,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이 모두는 그래서 모형이자 그림자로서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들이 이정표가 되어서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고 성취될 새 언약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부분이 중요하며 단 한 인물도 우연히 기록된 인물은 없지만 특별히 언약을 맺은 구약의 인물들을 잘 묵상하면 우리는 구약에서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담과 원시복음 이후에서 언약을 맺은 첫 번째 인물, 바로 노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 6장 11절 13절을 보면 땅에 얼마나 죄악이 가득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것을 폭력으로 가득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13절은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땅을 폭력으로 가득 채웠다. 그래서 나는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을 땅과 함께 다 쓸어 버리겠다. 부패하고 포악함, 폭력이 가득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땅과 함께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읽은 13절 다음 절 14절에 어떤 장면이 나와야 합니까? 근데 다 쓸어버리시는 장면이 나오거나 아니면 심판과 관련된 어떤 내용이 다음 절에 나와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14절을 보면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하십니다.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신 그때에, 죄악 때문에 멸하시겠다고 한 그때에 주님은 구원의 길을 만드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얼마든지 쓸어버리시고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으신 분이 참으십니다. 고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속에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비슷한 사건을 이미 우리는 앞에서 보았어요. 근데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죠. 정령 죽으리라 하셨고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죽어야 해요. 그런데 뱀 그리고 여자 아담, 이 순서로 저주가 선포되는 와중에 하나님은 원시복음이라고 불리는 말씀을 주세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죽이시고 새롭게 시작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길을, 복음을 말씀하세요. 아담 때도 노아 때도 말이죠. 하나님은 망가졌다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고치시고 싸매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더욱 캄캄해지며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지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렇기에 우리는 더 빛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노아가 살아갔는지를 보겠습니다. 8절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을 지적하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찾았다 이렇게 되는데요. 성경을 가지신 분 한번 6장 5절부터 눈으로 따라가시면서 보시면 5절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입니다.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11절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한지라. 12절 하나님이 보시는데 땅이 부패하였으니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13절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몇 구절 되지도 않는 본문 안에 온통 죄악이 가득함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하고 포악하고 부패하고 또 포악하고 또 부패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얼마나 땅에 포악함과 부패함이 가득하였는지를 반복해서 이 짧은 구절 안에 보여주고 계세요. 이 파멸과 부패, 폭력과 불법과 악이 가득한 땅. 그래서 11절의 메시지 역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은 시궁창으로 변해버렸고 어디에나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탄하셨어요. 마음에 근심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8절과 9절을 보세요. 오직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해요. 오직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했어요. 이것이 9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평가받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온통 악한 세상 중에 살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 하나님이 보고 있음을 믿고 의로움을 선택하는 것,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는 자가 가져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온통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만 가득한 것 같습니까? 불법이 판치는 직장 내에서 홀로 의롭게 생활하는 것이 바보같이 느껴질 때가 있나요? 배신과 모함과 거짓이 가득한 곳에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인가라고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절은 성경에서 최초로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구절이기도 해요. 온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인간 스스로는 희망을 만들어낼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순간이 바로 은혜라고 마틴 오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하고 있어요. 모두가 가는 길이면 나도 가도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이 시대에서 너무나 큰 유혹입니다. 예수님도 조문기를 말씀하셨잖아요. 온 세상이 죄악에 빠져도 나만은 하나님 앞에 뜻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은 주목하세요. 늦게까지 손에 들린 휴대폰을 통해 우리 눈을 유혹하여 잠에 들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에 덮어놓고 고독하지만 영광스러운 이 기도의 자리를 위해 잠자리에 드셨다가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이 시대는 끊임없이 남들과 같이 될 것을 부추겨요. 다른 사람이 사는 집에 한번 살아봐. 그래서 연예인들의 집을 보여줘요. 그들이 무슨 차를 타고 무슨 옷을 입고 무슨 신을 신는지, 재벌들이 어떤 것들을 먹는지,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여행지에서 어느 곳을 방문하는지 끊임없이 노출해줘. 그래서 한번 해봐 이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과 같이 사는 방법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9절 하반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우리 동행하면 에녹이 생각나는데요. 창세기 5장에서 보면 이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렇게 말씀하고요. 24절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을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사람의 특징도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온 인류가 멸망할 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신 인물의 특징도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하나님은 동행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거룩하지 않으면, 의롭지 않으면 함께 하실 수 없으세요. 그것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 의로운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동행하시기 원하시니까. 그리고 동행했던 이 노아를 통해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일을, 이 방주를 만들게 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세요. 일을 주세요. 그것이 바로 비전이고
그것이 바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을 만나면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나의 비전이 모르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도 해보는데요. 그런데 순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이 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야 될 일들을 사명을 말씀해 주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사람에게 너무나 기쁘셔서 그 일을 주시는 것, 말도 안 된다고 할 만한 그런 스케일의 일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전이고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일, 노아처럼 말이죠. 그런데 6장 22절을 보면요, 노아의 반응은 순종이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동행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좀 세상과 맞지 않아 보이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요. 좀 엉뚱한 면도 있지만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순종이며, 또 이런 자의 특징은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리딩지어스로 통독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노아와 그리고 에녹이 경험했던 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년 동안 이 말씀 통독이 우리가 해나가는 이 뚜렷한 목표와 뚜렷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은 더욱 캄캄해지고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지는 것 같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빛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고대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다 쓸어버리시고 멸하실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주님은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남들이 걸어가는 길이라고, 눈에 보이는 길이라고 따르지 않는 우리 모든 들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삶을 선택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대의 의로운 자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